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 예배의 자리까지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의 마음을 다해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춥진 않아요? 네. 자, 오늘 본문 중심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읽으시면서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6장 1절 한번 다시 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런즉 이렇게 말이 되어 있으니까 앞에 본문을 보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앞에 있는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지금 결론과 같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6장 1절을 우리가 보려면 5장 12절부터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5장 12절부터의 말씀에 지금 결론과 같은 부분이 6장이기 때문이죠. 5장 12절부터의 말씀은 그겁니다. 아담과 우리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아담과 함께 우리에게 온 것이 있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온 것이 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함께 우리에게 온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죄 그리고 사망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온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의와 생명, 영생. 18절에 보면 의로움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그러니 아담과 함께 우리에게 온 것,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온 것은 아주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함께 우리에게 온 것이 죄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을 여러분은 아세요? 우리가 죄인이다. 그게 깨달아집니까? 네? 이럴 줄 알았어요. 성경으로 우리가 신앙적인 교리로는 내가 죄인이다. 그런데 내가 뭔 죄를 그렇게 지었기에 내가 죄인이야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 들키지 않은 것뿐이에요.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에 몰래 숨어있는 잠복돼 있는 질병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대상포진이에요. 대상포진은 어렸을 때 수두에 걸렸거나 수두에 안 걸렸어도
수두 예방 주사를 맞은 사람들은 이 피부나 신경 그 안에 이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다 잠재해 있어요. 난 수두 안 걸렸는데? 아니요, 안 걸려도 돼요. 예방 주사 여러분 다 맞았죠? 그러면 우리 몸 안에는 다 수두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평생 이 피부 안에, 우리 신경 안에 숨어 있다가 언제 나타나요?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우리가 건강이 나빠지거나, 안타깝지만 나이를 먹어 고령이 되거나, 그러면 이 숨어있던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활성화가 돼서 대상포진 질병이 우리 안에 발병하는 거예요. 나는 죄하고 상관없어. 그렇지만 여러분, 아담이 우리에게 그 죄성을 물려준 이후로 우리 안에는 죄성이 다 숨어 있어요. 그게 아직 발현되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잘 설명해 주는 속담이 있어요. 사흘만 굶으면 어떻게 돼요? 네? 사흘만 굶으면 어떻게 돼? 다 남의 것에 손을 대게 돼 있어요. 목구멍이 뭐요? 포도청이니까. 사흘만 굶으면요, 다 남의 것에 손이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뉴스 보셨어요? 터키, 튀르키예 지진이 일어난 후에 극심한 사회가 혼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잠재되어 있던 이기심, 그 안에 잠재되어 있던 그 죄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터키 여행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사람들이 진짜 친절해요. 한국 사람이라면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터키 사람들 진짜 친절하거든요. 착하거든요. 거기도 이슬람권이기 때문에 나그네를 대접하고, 여러분 이슬람은 얼마나 징합니까? 도둑질하면 손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표면적으로 아주 극단적인 이슬람 신자들은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심성이 착해요. 나그네를 잘 대접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진을 만나가지고 지금 어때요? 도둑대가 됐다고 해외 토픽에 나와요. 멀쩡한 상점 가서 다 털고, 지진으로 무너진 집에 들어가서 뭐 세간살이 가져올 거 있으면 다 들고 나가고. 그 사람들이 원래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살라고. 지진을 만나고 그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그동안 나도 몰랐는데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이런 욕심이 있었구나 하는 그 일들이 나도 모르게 그런 상황을 딱 맞닥뜨리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전쟁을 만나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람들이 잔인해지고 상대방의 비극을 조롱하고. 여러분, 우리는 평안하니까 나는 착해, 나는 그러지 않아 라고 하지만 우리 안에는 대상포진의 바이러스가 다 잠재해 있어서 상황만 되면, 면역력만 떨어지면, 건강만 좀 약해지면, 나이를 먹어서 좀 약해지면 그것이 톡톡톡톡 튀어나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상황만, 얼마든지 환경만 주어지면 우리 안에 그 죄성은 반드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 이후로 우리 안에는 그 죄성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죄를 지었는데도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지은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성경 공부하는데 권사님이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우사라는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그의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옮기는데 새로 만든 수레에다가 소들이 끌고 막 찬양대가 가면서 이 언약궤를 옮겨가는데, 아니 그 수레가, 소들이 막 갑자기 놀래갖고 뛰니까 수레가 흔들리고, 수레가 흔들리니까 거기에 있던 언약궤가 흔들리니까, 아니 우사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 옆에 있으니까 그것을 탁 잡았는데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목사님,
왜 죽었을까요? 그 사람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맞아요, 억울하죠. 그런데 성경은 알고 지은 죄도 죄고 모르고 지은 죄도 죄예요. 우리가 알고 지은 죄만 죄가 아니라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도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러지만 성경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죄 아니에요. 내가 뭔 죄가 있어. 그러지만 성경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죄인이에요.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시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살인한 것과 똑같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는 거예요. 수군수군 하는 것도 하나님의 그 법에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는 거예요. 비방하는 자도, 자랑하는 것도, 교만한 것도, 부모를 거역한 것도, 우매한 것도, 무정한 것도, 무자비한 것도, 그것이 뭔 죄요? 그것이 뭐 얼마나 큰 죄요? 그러지만 성경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사형이다 그럴 정도로 큰 죄라고. 그러니 우리가 몰라서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그러는지 몰라도 성경은 아담과 함께 우리에게 온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로 말미암은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함께 우리에게 온 것은 죄예요. 어떤 특별하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인이에요. 아직 들키지만 않았을 뿐이고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내가 그렇게 하지만 않았을 뿐이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마음으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소망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함께 우리에게 온 것이 죄라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시면서 복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복음을 믿는 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 모두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 예수 안에 있는 그들에게 주어진 그 무조건적인 은혜, 그것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요즘에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니까 외국에 나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외국에 나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네? 돈이 있어야지. 그런데 돈이 있어도 여권이 없으면 못 가요. 외국에 나가려면 여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권 있어요? 근데 이 여권이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그 여권 가지고 전 세계 200여 개 나라 중에 갈 수 있는 데가 27개예요. 27개 나라만 그 여권을 딱 내밀면 들어와. 그러고 나머지는 안 돼. 너 못 들어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북한은 40개 나라를 갈 수 있어요. 미국은 187개를 갈 수 있어요. 2023년 오늘 미국이 187개. 그럼 우리나라는 몇 개를 갈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무려 192개 나라를 우리나라 여권만 딱 내밀면 Are you Korean? 당신 코리안? 오케이, come on. 너 한국 사람이야? 됐어, 그럼 들어와. 아니, 내가 너 한국에서 얼마나 벌어? 너 그지 같은데? 너 한국에서 공부 얼마나 했어? 너 별로 똑똑하지 않은 것 같은데? 너 한국에서 지위가 어느 정도 돼? 너 별로 높은 사람 아닌 것 같은데?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아요. 이순재 씨가 그러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고. 한국 여권 딱 내밀면 끝이에요. 왜? 이 사람은 대한민국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묻지도 않아, 따지지도 않아.
허름한 옷을 입고 가도 한국 여권 딱 보여주면 통과해요. 왜요? 대한민국 안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속했다는 건 뭡니까? 예수 안에 속했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아래 우리가 속했다는 것은 우리의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죄, 심판, 사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은혜요, 의로움이요, 생명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예수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부자들이 외국에 나갈 때 나를 그냥 오라고 막 하네 이렇게 황송하겠어요? 아니면 가난한 사람일수록 더 그러겠어요? 나같이 한국에서 나는 가난한데, 나는 못 배웠는데, 나는 별로 높지도 않은데 외국 가면요 똑같이 대우해줘요. 한국 사람이면 다. 그러면 나도 한국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주네. 그럼 누가 더 감격하겠어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더 감격하겠죠. 그래서 6장 1절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니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은혜를 입구나, 누가 더 그것을 큰 은혜로 깨닫는다는 거예요? 죄가 많은 사람, 큰 죄인일수록 내가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입었구나. 예수님이 누가복음 7장에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았어요. 이 바리새인 집에 초청을 받았는데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거룩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올 때 팔 씻을 물도 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가 별 덕본 일이 없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식사에 초대는 했어도 팔 씻을 물도 내놓지 않고 예수님의 손에 입도 맞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식사 중에 한 여인이 찾아왔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 발 곁에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다 닦고 발에다가 끊임없이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했다는 거예요. 저 죄인인 여자가 저렇게 하는데 저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선지자가 아닌가 보다. 저 여자가 죄인인 줄 알면 저렇게 가만히 놔두겠어? 저 사람 선지자 아니구나 하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수근수근 거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 시몬에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다. 빚진 사람들이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갚을 것이 없어서 이 두 사람이 다 탕감받았는데 누가 더 기뻐하고 그 빚을 탕감해 주는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도 알죠.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옳다. 이 여자는 많이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이 여자는 너는 네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었고,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는 것을 그치지 않았고,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그의 사랑함이 많은 것은 그의 많은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많은 죄를 사함받은 사람은 더 은혜가 크죠. 그래서 아담과 함께 죄가 우리에게 왔는데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의로움이 오고 생명이 왔다는 것을 누가 더 많이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죄가 많은 사람, 큰 죄를 진 사람,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 그들이 예수님 앞에 더 은혜를 깨닫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은혜를 많이 깨닫기 위해, 내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 더 많이 죄를 지어야 되겠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6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예수와 함께 우리에게 의로움과 생명과 영생만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온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온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과 연합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연합이라는 게 뭘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의로움이 왔고 생명이 왔고 영원한 생명이 왔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 안 짓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셨는데, 그래도 죄를 지어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예수님께 죄 용서 받았으니까 이제 죄 안 짓는다, 나는 이제 죄 안 짓는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이제 죄 안 지죠. 나는 죄 안 짓고 살아. 아니, 그러면 아담은 우리에게 죄를 가져왔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가져왔는데 왜 우리에게 죄가 있어요? 그 질문을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은 죽어야 되는데 우리의 옛사람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전히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옛사람이 죽는 거지 내가 죽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말씀 볼까요? 6절 보십시다.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누가 죽어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죄의 몸이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예 지금 내 생명이 죽어버리면 죄 안 짓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지어요? 죽으면 죄 안 짓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으니까 식욕도 있고 정욕도 있고, 성경에 말하는 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늘 우리에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되어서 그것을 이길 힘이 없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연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져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 여러분 종은요 자기가 하기 싫은 것도 주인이 시키면 하는 거예요. 마당새야 얼른 마당 좀 쓸어라. 그러면 하기 싫은데, 근데 주인이 해 그러면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요. 죄의 종일 때는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거절할 능력이 없어.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6절에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한다. 이것을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한번 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뭐 하라고요? 여길지어다. 자,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우리가 일순간에 우리 안에 있는 죄성까지 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가 죄에 대한 생각, 그 마음까지 우리에게 다 일순간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 힘이 우리에게 생겼냐면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은 이제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삶이 이렇게 시작되느냐,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여길지어다. 할 수 있으면 내가 그것을 하지 않을 그 힘이 우리에게 생겼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거, 성경 그걸 말하죠. 그럼 결혼을 비유로 들어봅시다. 여러분,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는 따로따로 수십 년을 살아와서 자기가 살아온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이 있어요. 금요일만 되면 불금이니까 내가 클럽에 가가지고 음악에 춤을 추고 술을 마시고 내가 원하는 데다가 돈을 마음껏 쓰고, 내가 결혼하기 전에 싱글일 때는 내가 원하는 거 하고 다 그렇게 살았어. 근데 결혼을 딱 하고 결혼 반지를 끼고 그 순간 이제 어떻게 돼요? 내가 이제 유부남이구나, 내가 이제 유부녀구나 할 때는 이제 그 전의 삶의 방식과 달라진다는 거예요. 나는 똑같아. 근데 내가 결혼했다는 그 순간, 불금이어서 지금 클럽에서는 둥탕 막 음악이 나오고 술 막 잔을 기울이고 막 신나게 놀 텐데 집에서 기다리는 아내가 있으니까 가야지. 그게 옛 사람이 죽고 아내와 연합하여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는 내가 마음껏 내가 쓰고 싶은 데다가 치장하고 사고 싶은 거 사고 있는데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나니까 이제 내가 뭐가 됐어요? 부모가 됐어요. 부모가 되니까 내가 원하는 것 거기에다가 돈을 쓰고 싶은데 아이가 생기니까 내가 부모지, 아이에게 해줘야지, 아이 거 사야지 하는 마음에서 그것을 이기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 바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금요일 날 클럽에 가는 것은 이제 내가 죽고 집에 내가 가야 되는 자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사고 싶은 것에 내 돈을 막 쓰는 것은 이제 내가 죽고 내 자녀를 위해 내가 돈을 써야 될 것으로 내가 여기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죄를 짓고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연합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구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모든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쓰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내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내가 여겨지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아담과 함께 우리에게 죄가 와서 우리는 사망에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의로움이 오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렀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한순간에 거룩해지고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여기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삶의 그 신분을 늘 느끼고 살아갑니다. 가장은 가장의 삶의 무게를 늘 느끼고 살아갑니다. 어머니는 어머니의 무게를 늘 느끼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도로서의 삶의 무게를 늘 느끼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나를 여기고 살아가는 삶의 새로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절 13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오직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드리라. 남편은 이제 아내에게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또 물질과 삶의 방식을 맞춰 가야 된다면,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이제 내 삶을 내어주어야 된다면, 부모는 자녀들에게 내 삶의 방식을 내어주어야 된다면, 오늘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내주지 말고 여전히 옛 사람의 방식으로 그렇게 내주지 말고 이제는 새로운 삶의 방법으로 그렇게 나를 마땅히 그런 자로 여기고 그렇게 나를 드려라, 드려라, 드려라. 그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라고요? 의와 영원한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주님과 연합한 새로운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과 함께 내가 연합하여 우리 예수님과 함께 내가 영적으로 혼인한 것처럼 하나가 되었으니 이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것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을 소망하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날마다 새로운 삶의 놀라운 역사를, 사랑의 스토리를 여러분 써내려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하였던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로움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자신을 우리 주님과 연합하여 옛사람은 죽고 우리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새로운 삶의 모습을 이제 소망합니다. 남편이 남편답게, 아내가 아내답게, 부모가 부모답게, 학생이 학생답게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늘 마음에 담고 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주님의 제자답게, 거룩한 성도답게 오늘도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고 죄에게 우리의 몸을 내어주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무기로 내어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